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역대상을 한 달 동안 잘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제 6월달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쉽지 않는 말씀이고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끝낼 적에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책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라. 왜 히브리서냐?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유대인들. 히브리라는 말의 기원이 어디냐?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 하는 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라고 했다고. 어떤 분들은 우리 저기 족보에 보면 창세기 10장 족보에 보면 에벨 가사는 에벨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 나오는데 그 에벨 이름이 음상이 하게 되어서 히브리 이렇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바깥에서 이 사람들을 부를 적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들 누구냐? 강 건너온 자들이다. 또는 에벨의 후손들이다. 히브리. 이 표제는 항상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주어진 것입니다. 참 히브리서는요, 우리 읽어보면 내용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로마서와 또 방불할 정도로. 로마서는 죄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구원,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죄의 이와 같은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요. 3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며 또 누가 더 우월한가?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7장 18절까지는요.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보다도 더 우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7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의식들, 제사 제도들, 그리고 절기들, 또는 여러 가지 의식법들, 자, 그런 것들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에 가면요, 옛 언약보다도 더 우월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말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 그게 무수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들이 바로 기다리고 그들이 구하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 상황을 돌이켜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땠느냐? 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자도 있습니다. 목격자. 근데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게 없어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수천 년 이어오던 유대교의 전통,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됐냐, 뭐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흩어져 있는 나라, 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든지 심지어 로마까지,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골로새 지방, 에베소 지방, 소위 동유럽 쪽으로도 이 복음이 쫙 전파됐죠. 그런데 바로 외국인들에게 바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지만요,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가장 주축이 되었던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했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고난을 받았다고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려 안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강압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그리고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너무 성경하고 맞지 않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빌라도가 대신 덮어쓰고 있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는, 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요,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신약도 연결됐다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공과 과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요, 단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부분만 강조하면서 교회사를 보면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 여기서 안티세미티즘이 나왔어요. 안티세미티즘. 이게 뭐냐면 반셈족주의, 반셈족주의. 유대인들, 셈의 후손이야, 셈. 그 셈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이 악그 자체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유럽을 중심으로 이 반주대주의 운동이 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사상이죠. 성경적인, 자기들 대로 성경적인 사상이죠. 안티세미티즘은 성경에 나오는 사상이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죽인, 그리스도를 죽인 악이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보면서 다른 한쪽을 또한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인식체계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연약성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에 죽었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요, 수천 년 이어던 유대교회 전통에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그 복음서에,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게 왜 써있는지 자세히 보면요, 과거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구약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나 수천 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전통은요. 아무리 바른 깨달음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 전통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와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옛 율법에 속한 그와 같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의 생각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면요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오는 인물들도 다 유대인 이 구약의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라든지 안식일 제도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죠. 이방인들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독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유대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라고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은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보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저 호세아부터 아모스, 저 말라기까지 과거 시간에 선지자들을 통해 자, 우리 이 선지자들도요 더 또렷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포로 시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다. 그 하나님께서 말은 선지자들이 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은요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모양. 이 모양은 형식을 가리키는데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 모형적인 것을 통해요. 때로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나왔죠. 인자야 너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썩은 띠를 메고 가서 거기다 놓고 나중에 또 가봐라. 그 띠가 어떻게 된가? 띠가 썩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 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때로는 시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그림 언어들 통해서 말씀하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오늘 문학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은 부분적이었다. 여기에서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부분적으로만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그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왜 이렇게 이해했는가?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를 들면은 이 시편 같은 데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역대상의 다윗의 찬양이나 다윗의 시 같은 걸 봐도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찬송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비인격적인, 그래서 제1원인자 또는 절대존재, 어떤 신, 그와 같이 철학자들이 정의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부분 말씀했습니다. 언제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라.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적인 존재예요.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이스라엘 정치적 지도, 그 당시에는 왕제도가 없었잖아요. 모세는 제사장적인 요소 그리고 선지자적인 요소, 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제 말라기까지 이래치면 한 1000년 기간에 1000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 2000년 1500년 동안 구약에 말라기가 한 400년 되니까 약 한 1600년 동안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도 말씀하시고 여기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선전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다. 전체의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 계시의 발전선. 자, 이때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께 우리 어제 봤는데, 야,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부분으로만 보고 그게 순종했는데, 이것이 보니까는, 이것이 이 다윗 때는 보니까는, 이 솔로몬 때 나와서 확 설명이 되는데, 여기 바로, 여부수 땅이었으며,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고 여기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 여기 나옵니다. 역대기 3장에서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부분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이걸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가야 되니까는. 그래 보니까는 야, 이 모세, 이 아브라함에게 잠깐 이렇게 응답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전개되고 있구나, 모세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성막 섬기는 법, 성막의 법들, 성막 제작법이나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유지되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시 개혁되었구나.
그 다윗 시대는 이제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되니까는 그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설계도를 보여줘가지고 새로 지었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 제도들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 제도들도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는 다시 폐지되고 다시 새롭게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구나. 소위 구원 계시고 성경 속에는 계속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3절 13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은 부분적.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 뜻을 이들은 부분적으로밖에 몰랐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부분적인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왔는데 왜 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마지막이 되는가? 자, 여기에 독특한 성경의 시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적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니 근신하고 깨어라. 재림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고 종말기라고요. 종말기. 자, 예수님이 재림한 직전은 종말의 종말.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재림의 때까지 이 시간. 보세요.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메시아를 대망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가 오신 때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 시작된 inaugurated eschatology, 시작된 종말론. 신약은 시작된 종말론으로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이 올 것이다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이해를 못하면 신약 성경이 무슨 통성이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 신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 구원계시의 발전성, 시작된 종말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은 늘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못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미끄러지고,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를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이 대한 소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조상에게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촬영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다 누굽니까?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 1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가면은 그 말씀 계속 내가 말한 것이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신선모독이다. 근데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관되게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을 설명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건 우리 감이 아니에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 이전입니다. 태초는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그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그 말씀이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이거는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구약과 신약은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정말 이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제대로 돼요. 잠언 8장 22절. 22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들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시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는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웠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존재, 그때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와 이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본체는 도장이고 도장, 형상은 도장 찍은 그 흔적 있잖아요. 도장이 똑같죠. 도장에 새겨진 것과 찍혀진 이는 똑같잖아요. 그 본체가 사람으로 형상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는 또 어떻게 하냐?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씻는 일을 하시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극히 크신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구속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한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절 그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분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에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인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비교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더욱 훨씬 뛰어난 비교급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비교급이 계속 사용됩니다. 뒤에 가면요, 옛날에 그 에법보다도 더욱 비교급을 하면서 계속 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크다 할 때도 누구보다 또는 무엇보다 크다 할 적에 감이 오지, 그냥 크다 해가지고는 이 감이 오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뛰어나도 보통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천사한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다시 다른 성경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계속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내가 낳았다. 이 기자는요, 과거에 이 구약성경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하면서 적당한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자예요. 제가 이걸 한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를 어떻게 해요? 화가인데요, 화가인데 팔레트 속에 물감이 쫙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물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사야는 물감, 에레미야는 물감, 시편의 물감, 잠언의 물감, 저 창세기 물감, 이 온갖 성경에 있는 그걸 다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데요, 뽑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는 게 시편 2편 7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됐다. 봤잖아요. 우리 이 역대상 17장 13절에 나왔고,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왔고, 그리고 어제 우리 신성일 형제 같이 일자 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6절 내게 이시그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ter을 만들리라.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들을 삼겠다는 이 말씀. 자,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랬죠. 자, 궁극적으로. 자, 이렇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라. 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런 적 없다. 없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6절에서 계속해서 쓰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아들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맏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맏아들을 그래요. 이 맏아들이 와서 모든 아들들을 주님께로 끌고 오신 거예요. 세상이 다시 들어온다. 이 아들은 다시 오시는 재림할 그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 앞에 천사는 어떻게 했냐? 경배해야 되는 천사보다 이렇게 이 아들이 더 우월하다 설명하는 거예요. 또 천사들의 관하에서는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누구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려 하셨다. 아들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고 불꽃으로 사용해서 아들이 천사들을 다스린다. 그 말씀입니다. 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선하시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줄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45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6절 7절입니다. 또 그대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의 부어 왕을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비교급이죠. 비교. 동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아들이지만은 이 사람들 인자로지만 그 인자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터 메시아로부터 anointed 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스.
아들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그 아들의 나라는 주는 공평한 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뿐으로 그 아들을 천사들은 그 아들의 봉사자고 그 아들을 찬송하고 그 아들의 도구가 되지만은 그 아들은 영영한 그 보호자의 그 나라의 왕이시다. 또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면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건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창조주 아들은 바로 땅에 기초를 둘 때 그 일하던 그 창조주시다. 그러나 그렇게 지은 땅과 하늘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짓고 땅도 주가 지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하지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업옷까지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답니다. 자, 그 피조된 것들은 나중에 망하게 되고 옷처럼 새로 갈아입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로 다 점화시켜버립니다.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 지금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상태. 이 온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될 때야. 그러나 주는 영원하시다. 이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은 죄로 타락된 이 공간은 시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한시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우리 자신들도 다 한시적인 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존재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하늘과 땅도 때가 되면은 새롭게 된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닿으며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죠. 하였으나 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의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천사에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천사들은 누구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너희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만 그 천사들은 그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이며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 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아들의 구원을 인하여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천사와 비교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1장인 것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